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4장의 전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으라는 그 바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는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다소 원색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리고 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가르침은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물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이나 식욕과 같은 인간의 욕망을 금하는, 우리가 소위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금욕주의를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소개하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믿는 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 선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하고 있었던 금욕주의는 기독교와는 다른 근본에서, 다른 뿌리에서 나온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자기들만의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이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로마 제국이 따르고 있었던 정신적 가치인 그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을 해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의 이런 그리스 이원론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선한 영혼이 악한 육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이 인간의 육신을 육신으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사상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악하다고 믿는 그 몸과 욕망이 서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욕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욕망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악하기 때문에 몸이 악하듯이 몸에서 나오는 욕망도 악하다. 이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얘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만큼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욕망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욕망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놓은 것을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나의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들이 각자의 인간의 욕망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충돌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참 힘들고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다. 특히 몸이 병들고 아플 때, 몸이 쇠약해질 때, 이 몸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이 욕망이 나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욕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욕망을 해소하면 해소할수록 그 욕망이 더 커지는 특성이 있고 또 스스로 욕망을 충족하려고 할수록 더 그 욕망에 갈급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악과 고통과 그 폭력들이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그 구원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이 구원이 교회 안에서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둔갑하여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독교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너는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형제를 깨우쳐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5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라, 거룩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금욕주의가 말하는 거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금욕주의가 말하는 거룩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거든요. 억누르는 것으로
나는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몸과 욕망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인 게 뭐냐면 인간의 몸과 욕망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건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과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스스로를 연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몸을 단련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한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훈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일시적이거든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건은 영원한 것입니다. 경건은 신앙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에 더 힘써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몸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금욕주의처럼 몸을 경시해서도 안 되고 또 몸이 영원할 것처럼 몸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분명히 몸을 긍정합니다. 몸이라는 이 몸과 욕망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경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을 완전히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몸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육체도 단련해야 되지만 경건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 경건 훈련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줄 믿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또 이러한 경건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또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 훈련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거룩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에 저희들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오늘도 주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